최근에 전도서를 읽었는데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많은 부귀영화와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살아가면서 무엇을 쫓고 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치우쳐서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고르면서도 이 세상의 그런 부요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값진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찬양들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네, 다음 찬양은 랩 같지만 랩은 아닌 찬양인데 다들 입 열심히 푸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세상의 부여함보다 이 세상의 부여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줄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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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세 가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VIP 초청 소풍에도 많은 VIP들이 함께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축제를 통하여서 VIP 초청 주일에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 김인성 형제가 결혼을 하는데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하나님 이 결혼 예식을 통하여서 민성 형제의 그 와이프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그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과 받음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하리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니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또 전교인 야외 소풍의 VIP들 함께 초청해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VIP들 오게 하여 주시고 목장마다 작정한 VIP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추수감사 주일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하여서 그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민성 형제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혼이 아니라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예림 양의 구원을 위하여서 민성 형제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 한예림 양이 예수를 구절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첫 주에 있을 VIP 초청 소풍에도 많은 VIP들 오게 해주시고 셋째 주에도 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복음을 듣고 하고자 할 때 하나님 그들 모두가 함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구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또 김민성 군과 한예림 양의 결혼식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한예림 양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민성이를 붙여준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민성이를 통해서 한예림 양이 구원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1절 2절 찬양하고 간주 후에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은 높고 들녘은 풍성하며 예쁜 가을빛깔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계절 따라 자연은 변하고 세월 따라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그 넓고 깊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숨쉬고 살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사 사리사욕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가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종교인 야외 예배와 행축을 위해서 우리가 VIP를 찾을 때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VIP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문이 열리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생명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정립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두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사모님께도 함께 힘 주시고 교회와 학원 사역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학원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의 삶에 하늘복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가 참 은혜스럽지요. 네, 계절 따라 세상은 변하고 세월 따라 사람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 제가 사역하면서 작가로 데뷔시킨 사람들이 한둘 있는데 우리 최희 목자님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글을 좀 써가지고 출판은 제가 도와줄 테니까 어쨌든 글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신안 도초의 이 감성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모든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살면서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제목을 가지고 감사임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살면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마저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심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한 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여의치 않거나 또 믿음이 부족하여서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에 광고 나온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1시간 당겨서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 후에 VIP들과 함께 서울 식물원으로 소풍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IP들 초청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꼭 예배 시간 기억하시고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9시 40분까지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우리가 해마다 해왔던 다니엘 기도회 이번에도 시작을 하는데, 그럼 보시면 기도 카드 여러분 다 하나씩 받았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고민하고 또 작성하셨던 이 개인 기도 제목과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잘 작성하셔가지고 꼭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1일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단톡방을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이번에 이런 기도 제목을 냈는데 이렇게 응답 받았습니다 하면서 응답 받을 때 수시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출석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매일 참석하신 분들 사인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에서 또 귀한 선물을 준비할지. 그래서 여러분 꼭 출석표는 마지막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 교회를 2시에 섬긴다고 하니까 우리 섬기는 청소년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소년부들이 섬기니까 목장에서 이제 점심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보니까 우리 없을 때는 꼭 고기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청소년들 많이 먹고 우리 어린이들 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41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불편하지 않은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시드니 또 성서 침례교회 우리 박영희 사모님도 오셨는데 5분씩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사모님에게 가서도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시드니에 오신 사모님은 저 뒤쪽에 계십니다. 가서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대표적인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부유한 귀족 출신이기도 하고 모라비안 교회의 창립자 중에 한 명인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이 진젠도르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19살 때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수도들을 이렇게 방문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뒤셀도르프 미술관을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게 호모, 요즘은 에체 호모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림을 그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그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네, 선물이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한참을 그림을 보다가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림 아래에 화가가 쓴 그 글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에코프로테 파스 좀 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그림을 그렸던 이 화가가 여기 써놓은 글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 내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진젠돌프는 충격을 받고 눈물 속에 회심을 하고는 귀족으로서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남은 생애를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국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진젠돌프 백작의 섬김을 통해서 모라비안 교회는 더욱더 부흥을 경험하고 이들은 어딜 가든 기도와 선교에 목숨 거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736년에 미국 조지아로 가는 그 배에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큰 폭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켠에 있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찬양하며 평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같이 타고 갔던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바로 그 배를 타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또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번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한데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원래 수도원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구원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은 내면의 불안함과 죄책감은 어떻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영적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결국 종교개혁까지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 젊은 날에 쾌락을 쫓아 살아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쾌락과 철학을 쫓아 살다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눈물로 기도했지만 끝없이 방황하였던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근데 본인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어느 날 정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서 톨레레게라고 하는 이 톨레레게라고 하는 게 펼쳐서 읽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어린아이들의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읽고 있던 그 성경을 이렇게 펼쳐들었는데 그것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자신이 그 순간에 지난날 방탕하게 살아왔던
그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방탕한 어거스틴이 결국에는 세인트 어거스틴이 되도록 성 어거스틴이 될 수도 되는 영적 포인트가, 영적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대학생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또 결정적인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은 대략의 내용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라이언이 그때 이제 맷 데이먼이었는데,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출동을 해서 전 전장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라이언을 구해서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라이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대원들도 다 죽고 마지막에 톰 행크스도 이제 캡틴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었죠. 그때 이 톰 행크스가 캡틴이 맷 데이먼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언에게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라고 하는 이 부탁을 합니다. 저는 전쟁 영화였지만은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고 이 말씀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 자리에서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그 일들을 이제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 한마디였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고.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에게 부탁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결정적인 한 문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영적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곧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럼 마가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에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장에 걸쳐서 무려 3번이나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밝히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45절 말씀입니다. 45절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그 몸값으로 이 땅에 대속물로 치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뭘 강조합니까? 다 대부분 모범적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은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어느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있어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또 새롭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우리가 뭘 보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였던 제자들의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야말로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 목적이 섬김이고 더군다나 그 섬김은 자기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정작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이들 35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랐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가장 높은 두 자리를 자기네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두 형제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으면서 언젠가는 나도 한 자리를 해보리라고 하는 인간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제자라도 나서서 그걸 말리고 이 철없는 제자들을 꾸짖고 해야 할 것인데,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이 반응하면 이들에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이권 운동을 했다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41절 한번 같이 볼까요? 41절.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똑같은 것이죠. 나머지 열 제자들도 똑같이 지금 억울해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니, 너희들만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우리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먼저 예수님 앞에 가서 알랑방구 끼고 이렇게 했던 이 두 사람에게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도 결국에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무관한 여전히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출세,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주장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42절에서 45절까지를 길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더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인생의 목적은 섬기는 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섬기러 왔다. 내가 섬기러 온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섬기면 살아야 한다라고 인생의 목적을 섬김에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섬기는 데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낮은 종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산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고 지위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부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나올 때 뭐라고 하면서 나옵니까? 다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출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마음이 조금이야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당선되고 국민들을 섬기는 자리였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세상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 의식 구조를 개혁해야만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관점을 바꾸지 않고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섬김을 받기만 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의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직도 삶의 목표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도 뭘로 정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섬길까가 아닙니다.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성경 공부가 좋고 이런 것들 통하여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는 여전히 아직 섬김을 받으려 하거나 섬기려 하지 않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도 교회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섬기라고 태어나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섬김을 받으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무엇을 위한 장소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섬김의 사역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돈벌이 하는 직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부부의 삶이나 또 커플의 삶을 보면은 돕는 배필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독채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붙여줍니다. 이 돕는 배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면은 배우자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섬김에 대한 이 마인드를,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가정이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낮은 자세로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며 사는 동안은 우리 인생이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행복을 쫓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 대부분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그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이웃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비로소 거기서 얻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태도와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게 부족해,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것으로 섬기면 감사는 하지만 감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으로 섬길 때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시간이 제일 부족한데도 자기 시간을 내서 나를 이렇게 섬겨주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아니라 거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한번 섬기고자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를 섬기기 위해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이웃을 섬겨줄 때 그게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섬김에 있다라고 해서 섬기면 만사형통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는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 살면 책망하고 이럴 것으로 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처음에 이들이 구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줄까? 자기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며칠 후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잖아요.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오른쪽 왼쪽을 주십시오 하니까 여러분 3년 동안에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기가 찰까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기꺼이 자기네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 이 고난의 잔과 내가 받는 세례, 이 죽음의 세례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잔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였지만 이들은 깨닫지는 못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자기네들은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의도가 좋기 때문에 그 결과나 과정까지도 다 좋지는 않습니다. 의도가 좋다 해도 거기에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섬김의 삶을 살고자 결단해도 그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것들은 다 겪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고난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의 보상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오는 유익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인생의 목적대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삶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이런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섬김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았어요. 어디까지입니까? 끝까지 높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땅에 사는 사람이나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섬김의 삶을 끝까지 우리가 살아내면 반드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것도 주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이 큰 의미가 있고 섬길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큰 상급이 있는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마음의 갈등이나 섭섭함이 생길까요? 섬김을 받지 못해서 옵니다. 왜 섭섭합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해준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전혀 고마워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고 그러니 속상한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목적을 섬김 받는 데 두지 않고 섬기는 데 두면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기분 나쁘지만 섬기려고 하면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종이 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종이 되기로 결단했으니까 그렇게 마음 먹으면은 편합니다. 저 역시도 완전히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목자 목녀들이 평신도이지만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육신은 때로는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남들처럼 또 바깥에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마음의 편안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교회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섬김을 다른 말로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성공시켜 줄까? 저 사람을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부담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이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성공이 아닌 것이죠. 이 성공은 그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성공인 거죠. 그걸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섬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은 예수님을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고 싶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닮으려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 닮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큐티한다고 예수 닮는 것 아닙니다. 예수 닮기 위해서 성경 공부나 큐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하고 큐티했다고 예수 닮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리새인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삶 가운데 섬김 없이 성경 공부만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살았던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싫은 말 들어가며 감사하다는 소리를 못 듣고 피곤해하며 섬길 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돌아보고 그 사람이 내 배우자이든 또 그 사람이 내 부모 형제이건 또 그 사람이 내가 정한 VIP이거든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정말로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려고 아둥바둥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길이 상급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을 닮는 길이기에 그 길을 따라가며 살고자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섬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제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섬김을 통해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당신의 그 섬김이 찬양하면서 헌신할 분들은 또 헌신대에 나와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손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목적이 섬김인 것을 알고 섬김의 삶을 살아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